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실 때 좀 길었죠? 요한복음이 많이 길었는데, 그러나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래서 듣는 시간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서서 듣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정말 잔잔하게 작게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송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미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키가 153cm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나오죠? 오늘 뭐가 나왔어요? 숫자?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자기 제품에 딱 넣었어요. 그게 뭐죠? 모나미 153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란 말이 나의 친구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 나의 친구 예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사업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모나미 153을 했더니 대박이 됐죠. 그래서 그게 모나미 주식회사.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모나미 볼펜 그 회사처럼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 말을 잘 안 쓰고 싶은데 하도들 요즘 그게 축복이 대명하고 됐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대박 터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두고 가야 될 양무리가 있어서. 성경은 양을 참 불쌍한 동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은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고 나면 누가 대신 이 양무리를 칠 것인가? 누가 양무리들을 인도할 것인가가 우리 주님의 고민이세요.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자, 오늘 성경에는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 누굴 택했습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오늘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후계자는 누가 됐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시몬 베드로여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름은 5명의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자, 누구 나오죠? 시몬 베드로, 또 안드레는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자, 도마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5명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정말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놈은 안 돼. 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해보세요. 자, 먼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추진력은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은 굉장히 아까운 줄 알면서도 스승의 목숨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입으로 너 예수님 알지? 그랬더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글쎄 많이 본 분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뭐라면 딱 잡았대요. 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떤가? 자, 여기 도마가 나오죠. 도마는 의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요, 의심을 했었지만 주님 만났을 때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말려요. 주님, 조금 전에 우리 유대에 있다가 왔는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거기로 간단 말입니까?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야 무슨 소리냐?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데 나 가야 돼. 근데 제자들이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 도마예요. 이 목숨 내놓는 데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봅시다. 이분들은 좀 흠이 있어요. 뭐냐면 제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뒤에서 로비했던 약간 치사한 사람들. 성깔도 워낙 못돼가지고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 성깔 좀 죽여라.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우레의 아들이야. 어쩜 애가 이렇게 너 부르르 떨고 막 이렇게 진노를 자주 화를 이렇게 잘 내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요한과 야고보는 꼭 따라다녀요. 꼭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친구들 소개해 줬을 때 멀리서 아직 만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5사람인데 이 중에서 얘는 그래도 안 돼. 여러 가지 다들 흠이 있지만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지만 얘는 안 됐던 사람이라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또 베드로라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4, 50대 이제 투표하잖아요. 다 뭐 거기서 거긴지 모르지만 얘는 안 돼. 하는 쪽엔 찍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중에 얘가 제일 나 하는 사람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뽑는다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는 안 뽑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예언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죽으면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흠들이 있지만 그래도 맡기면은 목숨을 건다든가 진실하게 한다든가 그래도 사랑하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언제 어떻게 주님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 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나타나시고 또 어디 가시고, 그다음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잠깐 나타나다 가시고 잠깐 나타났다 가시니까 제자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충만히 느껴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게 정말 맞구나 하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텐데, 이거 잠깐 있다가 또 가시고 잠깐 있다가 가시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아직 아무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불안하죠. 아무 일도 못하고 모여있기만 한 것이 제일 불안합니다. 근데 역시 이때 이 일을 돌파구를 만든 사람은 성질 급한 베드로였어요. 야, 나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이 아유 그래 우리도 답답한데 잘 됐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어부들인데 전문가들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오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에이, 모르겠다. 믿져요. 본전인데 한 번 더 해보지 뭐 하고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힘을 안 들 때까지 가진 다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때 한 번 더 해보세요. 에이, 10가지 했는데 소용없는데 뭐 왼쪽 대신 오른쪽 했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모나미 153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던졌습니다.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았어요.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그분을 딱 보니까 예수님 맞구나. 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내가 잡으러 가자고 해서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체면이 말씀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오름에 던져라.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갑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왜 물속에 들어가는데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왜 입고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의 그 예법상 옷을 벗은 채로 스승님에게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를 타고 물가로 간 다음에 옷 입고 내려서 주님께 인사해도 되죠. 그리고 자기가 겉옷을 둘러 입고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아마 틀림없이 배가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허겁지겁 나와서 주님께 인사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왜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을 했을까요?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가 있을까? 나는 이제 주님과는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선했던 이 물고기 잡이를 풍성하게 마감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의 끈이 여전히 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인간을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조건 뛰어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주님이, 이 사랑의 베드로가 감격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말만 없어는 베드로, 성질만 급한 베드로, 주님의 후계자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덕목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어요. 일단 나이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겁이 많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혹시 빼앗아갈까 봐 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해요. 그래서 서로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도 항의 한번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아내의 말씀 중에 누구 말씀을 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서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애가 생기질 않으니까 사라가 여보, 하나님 우리한테 아이를 안 주시나 봐. 우리 하갈을, 우리 집에 있는 하갈 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한마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무서워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용기 없고 그런 인생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을 거듭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이 40에 나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저의 경륜과 저의 실력이면 충분히 이들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죠. 또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80이 됐어요.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켜라. 아이고 하나님, 왜 제가 젊었을 때 안 오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너 능력 있어. 네 지팡이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됩니다. 이래도 너 안 갈래? 아이고 주님, 계속 못 간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는 말이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럼 내가 너 대신에 대변인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세워준 게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83세 아론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상상해 봅시다. 80세 두 남자가 바울 앞에 갔어요. 자,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팡이 짚고 갔겠습니까? 지팡이 짚었죠? 바로가 딱 보니까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성대모사는 하지 않을게요. 와가지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시오. 그랬을 때 바로가 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집에서 손주나 볼 양반들이 왜 여기 와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노인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 나이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돼. 저렇게 늙었는데 저렇게 용기가 없는데 저렇게 비겁한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때, 가장 늙었을 때, 가장 무능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내가 잘나서 했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이죠. 오직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돌릴 것이고 잘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다가 실패하신 일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제는 무능력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고요. 저는 용감한 사람이고요. 저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쓰임받지 못하나요?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왕족 출신이고요. 또 세계적인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또 국제적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얻은 그리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는데 예수쟁이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놈들은 날도둑 놈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직 보혈의 그 은총, 그 기독교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는데 글쎄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놀라운 빛이 쏟아지면서 눈이 멉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기운에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네가 들어가는 성에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사울이 우리 주님 만나는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울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 사울은 일단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있어요. 3년 있으면서
지금까지 유대 율법주의와 복음을 비교하고 연구하고 깨닫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능력이 있건 없건 늙었건 젊었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만 내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위험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 자칫 교만해져요.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야, 너 밭에서 일하다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내 식사를 준비하여라. 준비했습니다.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다 수종 들었습니다. 주인께서 말하기를 자 이제 다 했으니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다면 주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종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겸손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